여러분이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냈는데요. 여러분 그 축복, 그 능력, 그 비밀을 여러분 실제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낸 배경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를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는 모르고 한 30여 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 불치병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깨닫는데도 이게 뭔가 이 병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렇게 계속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면서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간증드렸듯이 이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던 것이 안 빠져나가고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우리도 잘 모르고 있다가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인도받아 가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잘 받게 되니까 뭐 그렇게 굳이 적용을 해야 되나 뭐 이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교회는 적용을 안 시키고 좀 인도를 받았는데, 한 15년 넘어가면서 이제 성도들 속에 뭔가 그 신앙의 누림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도들 모습 속에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좀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가운데 우리가 한 250여 명 되다가 한 100여 명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모습이 되니까 뭐를 놓쳐서 그런가? 그래서 그걸 놓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듣고 나는 복음이 실제가 안 되었구나. 그거를 제가 찾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질병 때문에 맛을 봤는데, 그럼 이 성도들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지금 한 7년 전부터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적용시키는데, 적용을 시키면서도 뭐 저는 이제 그 질병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삶에 실제되는 내용을 찾아내는데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계속 고백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써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본 문제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영향,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실제가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닌데 그거를 잡는 거를 우리가 보통 복음 누림다, 복음 가지고 있다, 복음 붙잡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뭐 거의 20년을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삶의 실제가 안 될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분도 바뀌고 생명도 소유했고 또 7가지 축복도 받았고 6가지 그 권세 불신앙 상태도 이길 수 있고 뭐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러면 복음 잡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말은 맞는데 왜 잘 안 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좀 인도받는 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이 구원 받았어도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발견되는데 거의 제가 이 30년 지금 인도받는 가운데 한 15년까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했고 한 15년 넘었으면서부터 이제 그런 고민.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민한 거는 7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그거를 적용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구원받았어도 근본 문제에 계속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근데 그리스도를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실제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복음 누림의 실제 의미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했어.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적용을 해야 돼요. 실제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고백하게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만났어요, 여러분. 만나는데도 자꾸 교제가 안 돼. 하나님이 떠나지는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교제가 자꾸 단절돼요. 그리고 여러분 조상죄하고 원죄와 조상죄는 끝났어요. 근데 자범죄는 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사단에게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 생활 모든 것에 영향받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차원에서 복음 붙잡았다. 복음 안에 산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는 신분 권세를 가져요. 난 하나님 자녀야. 난 안 망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실제 안 되면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지금 안 되고 자꾸 어렵고 힘든 이게 찾아지질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대로 고백을 해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왜 자꾸 이러냐.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이게 자꾸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자꾸 어려워하고 힘들고 답답해하고 이러는구나.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거는 내가 자꾸 근본 문제와 그러면 결과도 나오겠죠. 영적 문제의 어려움도 있겠죠. 정신 문제 어려움도 오고 육신 문제 어려움 오죠. 그리고 내세 문제라는 건 설명드렸죠. 여러분 내세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옥 생활하는 걸 내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천국으로 바꿔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후손 문제,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후손 문제 있죠?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이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의 이름이었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승리케 하는 비밀이 들어있구나. 이걸 확인시키는 것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소유했잖아요. 성령을 소유했는데 이 성령은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이 의지할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근데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예배하고 매 순간마다 찬양 부르고 이러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실생활에서 실제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하면 일어나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뜻도 들어있지만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다. 성령이 역사한다. 지난주 수요일에 메시지 나눴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런 메시지 나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도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얘기는 다 하는데 실제가 잘 안 돼요. 그게 실제가 되려면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의 이름을 제대로 밝힌 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란 뜻은 진리가 뭐예요? 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여러분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제대로 붙잡아야 내가 지금 어려운 거는 죄 때문이구나. 내가 어려운 건 의 때문에. 의라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주님은 부활승천에 가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의지하냐 안 하냐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찾아내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풍성한 그 안에가 성령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죄 문제도 해결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이 꺾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요걸 합해서 복음 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 누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신분 권세가 바뀌었고 7가지 축복이 있고 6가지 권세를 우리가 누린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실제가 안 되면 누림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 실제돼야만 내가 자꾸 근본 문제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걸 해결받을 수 있고, 해결받는데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인데 성령을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찾아낸 것은 실제를 찾아냈다. 실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찾아내니까 2가지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축복? 되어지는 축복. 내 자신의 삶도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되어지고 어떤 일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복음 붙잡으면. 근데 복음 붙잡았다는 말에 실제를 잡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내용, 성령의 내용, 의미 제대로 잡아야. 근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최고 그래도 믿음의 조상, 막 믿음의 시조 그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의미를, 피의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다는 데는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건 아브라함을 무슨 뭐 이렇게 저거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갖고 있어도 그 내용이 자기 거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도 있고 생각도 있고 기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지 뭐 아브라함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세워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잖아요. 칭찬까지 받았는데도 여러분 삶의 모습 안 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복음 누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깨닫는 시간이 3년의 공생애가 지나고 지금 마지막 40일 집중 훈련에서 깨닫는 거예요. 집중 훈련. 그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도 제대로 의미도 깨닫게 됐고 성령의 의미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삶에 보면 그게 딱 나와요. 설교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안진뱅이 만났을 때도 네가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자기가 종교법정에 섰을 때 거기에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8절이잖아요. 8절. 성령이 충만하여. 그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12절 당당하게, 그 종교 법정입니다. 종교 법정. 거기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설명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가지고 얼마를 숨겼는데 성전에 앉아서 다 알아 그거를.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집에 가서 얘기 듣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땅 팔아갖고 얼마 숨기는 거를 교회에 앉아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상대를 읽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온전한 신앙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 열립니다.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누리가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구약의 아브라함, 신약의 베드로, 먼저 결론을 한번 좀 정리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누림 속에서 이 시대, 급변하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언약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